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3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64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64장, 65장, 66장을 읽는 날인데 64장만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신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잎사귀 얘기가 나와서 오헨리의 단편 마지막 잎새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공 존 씨가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죠. 어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기다리다 지쳐 이젠 생각하는 것도 지쳤어. 이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지친 담댕이 덩굴의 마지막 잎새처럼 져버리고 싶어 하는 말을 하죠. 주인공은 폐렴으로 앓고 있었던 겁니다. 지친 거죠.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저게 다 떨어지면 왠지 자기도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렇게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긍정의 힘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오늘 이사야는 회상이 필요하다 하고 말하는 듯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어요.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평화와 복의 상징이던 성소가 종종 유린당하곤 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긍심을 잊어버렸고요.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생전에 급급한 자신들의 현실을 보며 현타가 오곤 했을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출애굽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만이 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회상하자 하는 겁니다. 출애굽 같은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과 약자의 부르짖음과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보게 될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기억했던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절망의 바닥을 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성육신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면서 절망의 바닥을 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죠.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강림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히브리서 2장 18절이 전하듯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입새에서 존씨를 살리기 위해 비바람 부는 밤에 담쟁이 잎을 담 벽에 그려놓고 폐렴으로 죽어간 배어먼 할아버지 같은 분이다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의지할 희망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골치 아픈 걸 그만 신경 쓰고 후회하는 일 붙들고 힘쓰지 말고 그만 미워하고 그만 원망하고 그만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회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절망의 바닥을 치고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질없는 가짜 희망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하며 남 탓하던 치졸하고 죄된 습관도 버립시다. 그저 내 절망은 내 탓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용기가 생깁니다. 5절 전반부처럼 주님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건 다 동의어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정의와 기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정의와 기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무튼 사순절 막바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십시다. 회상하십시다. 다시 어떻게 나타날지 기다리십시다. 기다리기에 기도하고 기다리기에 일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으로 특세도 하십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66장 이사야 마지막 장에 나오는 22절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처럼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이 항상 있도록 하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절망의 바닥을 치고 올라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다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